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찬송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부인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함과 진정함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다 기억하여 주옵시사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시사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고쳐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그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마음껏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음껏 부르시어 기도하며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의 역사로 온전히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머리를 들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주께서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돌보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시사. 하나님 이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고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구하라 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물론 성경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굉장히 주의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고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하거나 우리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마치 간장 종지라 그러죠. 간장을 담는 조그만 접시 같은 조그만 종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종지에다가 태평양 물을 다 담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것과 비교해도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거나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지를 스스로가 이렇게 갖게 되죠. 그런 어떤 신앙들을 갖게 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존경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조영기 목사님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시다라는 신앙. 그래서 좋으신 아버지 신앙, 뭐 십자가의 사랑, 뭐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 50년이 넘도록 60년이 넘도록 그 목회를 사역을 하시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저는 그 조영기 목사님의 그 후배이고 또 제자이고 제자의 제자이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굉장히 이 마음에 새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좋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이시냐면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대신해서 아들을 죽이시고 아들이 아니었던 우리를 양자로 아들로 받아주신 실제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모시고 아들도 아니었던 나를 아들도 아니었던 저를 하나님은 대신 아들로 삼으시는 그 정도로 사랑이 넘치시고 무엇이든 주실 수 있는 그런 그 좋으신 아버지의 신앙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한번 좀 이야기하고자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그 믿는 그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주시는 데 있어서 차별함이 없으신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를 보면. 여러분, 저를 보면 하나님은 정말 차별 없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뭐 성격이 좋기를 하나, 뭐 좀 이렇게 듬직하고 뭐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이렇게 꾸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요. 성격도 좀 나쁘고 성질만 급해가지고 막 어떤 때는 막 욱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셨고 저 같은 사람도 충성되다 여기시고 여러분 충성되다 여긴다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긴다라는 말의 그 뜻은요, 우리말에도 어떤 뜻이 있냐면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이렇다라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이렇다라고 생각해 줄게. 이게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그래 알았어 내가 착하다고 여겨줄게. 이건 실제로 착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착하다라고 생각해 준다라는 거죠. 착하다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충성했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뭐 이런 이야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착하다라고 여겨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여러분들보다 날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도 여러분들께 매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차별 없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라고 해서 200원, 여자라고 해서 한 190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200원, 조금 배운 사람은 190원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불문하고 빈, 부, 귀천 그것에 불문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평하게 나눠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이 조건이 딱 따라붙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에 한해서는, 그 은혜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하나님은 아무 사람에게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많은 시간, 제가 이전에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님, 왜 쟤는 나보다 더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왜 쟤는 나보다 더 성공해요? 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작아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차별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기도든 부자의 기도든,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 안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천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에 서 계신다라고 착각하는데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사랑하시고 부유한 자도 사랑하십니다. 또 어리석은 자도 사랑하시고 지혜 있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남자도 사랑하시고 여자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믿음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공평이라는 말을 하지요. 하나님은 똑같이 이런 사상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이런 것을 주셨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이런 것을 주시는 거죠. 큰 교회가 있는 반면에 우리 교회 같이 작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미라를 주세요, 쌀을 주세요. 쌀을 한 번 기도할 때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기도할 때마다 한 되씩 생긴다, 한 가마씩 생긴다고 얘기를 했을 때 10번 기도하면 10가마 생기는 것이고요, 한 번 기도하면 한 가마 생기는 게, 이거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은 10번 기도했고 이 사람은 한 번 기도했는데 5가마씩 공평하게 똑같이 이렇게 나눠준다. 이건 공산주의지 하나님의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공평하게 나눠주시는 아주 좋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공평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이 또 들어간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10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덕을 쌓고 하나님 앞에 어떤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충성했는데 10원어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해서 우리에게 1,000원을 주실 때도 있고 10,000원을 주실 때도 있고 1,000,000원을 주실 때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튼 간에 하나님은 그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공평하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공평함이라는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후히 주신다라는 말은 우리말의 뜻을 보면 후하게라는 말은 넘치도록, 풍성하게 이런 뜻이지요.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그 말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계산하지 않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계산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후히 주신다라는 말은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또한 어떤 뜻도 있냐면 생각 없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계산적이지 않게 생각 없이 막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후히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네가 100원어치 나한테 헌신했으니까 내가 그 얼마 정도 곱하기 해갖고 얼마큼 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 네가 내 자식이잖아. 내 상속자잖아. 그냥 다 가져. 뭐 이런 식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후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후히 주신다. 계산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생각을 막 골똘히 해갖고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후하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후하게 주신다라는 말은 또 어떤 뜻도 이렇게 숨어 있느냐 하면 이미 주시려고 준비를 다 마치신 상태라는 거예요. 후하게 주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생각 없이 많이 퍼주시는데 계산하지 않고 막 주시는데 이미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사용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할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자격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적용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거나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아무튼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다 준비가 맞춰진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원스럽게 아주 기쁘게 기꺼운 마음으로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바가 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선물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말로 쓰여져 있어요. 단어가 원래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는데 그냥 계산하지 아니하고 생각 없이 거저 기쁘게 넘치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꾸짖지 않는다라는 말에 꾸짖지 않는다라는 말의 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불쾌한 감정이나 아끼는 인색함이 없이 거부하는 태도가 없이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몇 번을 구해도 주시고 얼마큼을 구해도 주시고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도 남는 거 없어 이런 거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계산 없이 주신다니까요. 불쾌하지 않다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기쁘시다니까요. 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그럼 지혜에만 해당이 되는 말씀일까요? 이 말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시되 아주 기쁘게 즐겁게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은혜와 복을 한없이 준비하고 많은 다양한 은혜와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철저하게 이렇게 쭉 조사를 해봐도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은 구하고 어떤 것은 구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반면에 어떤 말씀들은 더 많이 있냐면 너희가 이렇게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희에게 시행할 거야. 너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믿으면 내가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영적인 것은 허락하되 육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은 내가 구해도 주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 딱 한 번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없다 뭐 이렇게 나중에 그렇게 빠져버릴 것 같은 그러한 것을 구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주시면 그게 축복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것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누리는 거예요. 누리고 또 하나는 나누는 겁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은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누리고 싶어요. 전에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생전에 설교하셨던 거, 책을 쓰셨던 거, 간증집, 책, 이런 것들이 설교 영상도 조회수가 굉장히 올라가고 또 예전에 쓰셨던 책이랑 간증집 같은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이 팔린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어떤 에세이를, 짧은 글을 읽었냐 하면 예전에, 아주 예전이죠. 한 40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신앙계라는 잡지에 잠깐 실렸던 간증을 제가 읽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조영기 목사님하고 이제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인데 조영기 목사님이 미국 가서 이렇게 이제 집회를 하시고,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갖고 그 이야기를 들었대요. 목사님, 저는 폭스바겐을 그렇게 타고 싶은데, 폭스바겐이라는 차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국산차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정벌레 같이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까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폭스바겐이라는 차가 있는데, 독일 차죠. 근데 목사님, 난 폭스바겐을 타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해갖고 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게 소원이면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폭스바겐을 타고 싶습니다. 하나님 폭스바겐을 주십시오. 라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머리를 이렇게 벅벅 긁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에이, 폭스바겐 같은 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그분에게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대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이런 것들을 구하고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대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조영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믿고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폭스바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의 시동을 걸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폭스바겐을 시동을 겁니다. 이런 간증집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단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고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면 무엇이든지 구해도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해도 됩니다. 그렇게 구하면
받지 못할 복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길 원하시고요,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떡을 원하는 아들에게 돌을 주거나 생선을 원하는 아들에게 뱀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악해도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이신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신다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과 건강적인 것과 자녀들을 위한 것과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는 그 청년들을 양육을 했었잖아요. 청년들에게는 조영기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다 구해라, 정확하게 구해라, 솔직하게 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청년들과 이렇게 상담할 때 넌 이상형이 뭐야, 어떤 형제를 원해, 어떤 자매를 원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청년들이 제 앞에서 되게 거룩한 척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른 거 다 안 봅니다. 믿음만 봅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비전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봐? 다른 거 진짜 안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한 가지씩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쁘면 더 좋고요. 잘생기면 좀 좋고요. 키가 어느 정도면 좋겠고요. 그런 걸 다 얘기하라고 제가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요 좀 솔직하지 못한 거거든요.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고요. 키는 얼마 이상이었으면 좋겠고요.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까지 다 구해라라는 거죠. 그것이 내 욕심을만을 위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그 축복을 누릴 준비를 하라라는 거죠. 그렇게 구하는 것이 진짜 건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구해도 되고 육적인 것은 구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이, 이것이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구하는 자가 받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그러면 무엇을 구할까요? 답은 그냥 구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끝까지 구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은 구해도 되고 무엇은 구하면 안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잖아요.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풍요롭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게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넘쳐야 됩니다. 왜 넘쳐야 되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여기까지가 필요한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딱 채워주시면 저는 만족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왜 넘치도록 주실까요? 그 넘치는 몫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웃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을 때, 제가, 오늘따라 컵이 없는데? 만약에 요만한 컵을 준비를 했으면, 제가 요만한 컵을 준비해서 여기다가 물을 따를 때는 여기 꽉 차게 담은 것까지만 내가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 넘치는 거 제 몫입니까? 아니에요. 넘치는 부분은 내가 어떻게 먹을 수가 없어요. 넘치는 복은 나의 몫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세요. 왜요? 그 하나님의 복을 먼저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먼저 내가 누리고, 그리고 그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하는 것이고요, 또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구하시고, 잘 믿으시고, 끝까지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후하게 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받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먼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많은 사람들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사.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들리는 얘기로 하면 이제 야외에서는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이제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고,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를 이제 감기같이 다루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 빨리 돼서 이제는 예배가 이제 교회마다 이제 진짜 예배가 좀 예배다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백신을 맞으시는 분들이 또 후유증이 없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도 능력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큰 소망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며 의지가 되어지는, 또 이웃들에게도 축복과 소망과 의지가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축복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며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